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참 흥미로운 사건들,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풍성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4장이 본문인데요. 이 34장 들어가기 그 바로 앞에 직전에 그런 상황을 잠깐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중보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33장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죠.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완곡하게 거절하시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땅에 어떤 인간보다도 더 깊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출애굽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저희가 어제 이번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본 것처럼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안으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모두 다 죽는다. 그러나 유일하게 어린 양의 보혈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의 청,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청을 거절하시는데요. 그러나 모세의 바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허락해 주시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 네가 있는 곳을 내가 지나가겠다. 그런데 너는 나를 정면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고 23절에 보니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을 인간에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손과 발, 등, 얼굴 뭐 이런 게 있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만 흘낏 볼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이렇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심지어는 참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제약, 이러한 그 막혀져 있는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는 훨씬 더 풍성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또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마다 모세의 이러한 상황들과 비교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의 복, 또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이러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저 내 등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나가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34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3절에 나오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아무도 내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못하도록 막아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34장 1절에서 모세 너는 나에게 다시 올라오되 돌판 둘을 가지고 올라와라 말씀하시죠. 원래 돌판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새겨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던 돌판을 모세가 들고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서 보았던 장면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온갖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보고 돌판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현했죠. 그리고 돌판을 갈아서 사람들에게 먹이도록 하는 그러한 일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판 둘을 가지고 와라. 처음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처음 돌판에 새겼던 그 말을 다시 한번 그 돌판에 써서 나의 율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깨어졌고 그리고 모세가 진노에서 깨트려버렸던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와장창 깨진 유리 조각이나 혹은 그릇이나 쟁반이나 화병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처럼 이 돌판을 새겨주심으로써 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판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시내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올라갔다 하는 것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든 좋아하는 일, 기대하는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셨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한자어죠. 내려오셨다. 영어로는 came down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descended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우리 편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세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항상 내려오시기 때문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집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34장 6절과 7절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그 성품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성품들은 사실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먼저 나는 자비롭다 말씀하시죠. 영어로는 compassionate, passion,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롭다, compassionate라고 하는 뜻이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시죠. gracious라고 하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셔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야 할 그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받을 자격 없는 것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많은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무언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grace,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slow to anger, 어떤 번역에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꾹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었을 때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어떠한 악한 일,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즉각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faithful, 또 trustworthy, 약속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자주 여러 번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악과 과실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성품이라기보다는 조금 주저하는 그러한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성품이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그냥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응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특히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은 저희가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은 꼭 숫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3, 4대 저의 손자 또 증손자까지 보응하겠다.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회는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사회처럼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리고 그 온 가족은 주로 3대와 4대가 함께 모이는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이렇게 3대 혹은 좀 더 할아버지가 장수했다면 증손자까지 이렇게 4대로 살아갔던 일종의 가정 공동체였는데요. 그러한 가족의 행동, 공동체가 잘못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 똑같은 비중으로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1000대까지 베풀겠다. 자손 10,000대까지 베풀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악행에 대해서는 내가 3, 4대까지 분명히 보호하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은 아예 절대로 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참고 계속 많이 참으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함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성품과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긴장을 풀 수 있는가? 이것이 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숙제인데요. 이것을 가장 잘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셨죠. 죄인들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키셨고 동시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속성을 또한 함께 만족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은 8절에 나오는 모세가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은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분이 이토록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러나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까이에서 듣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반응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이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그 전에도 33장에도 나왔고요. 32장에도 모세가 기도할 때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모세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불필요한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사실 저희는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번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하고 그냥 끝나버려도 하나님 계속 동행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낮게 엎드리고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선물로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셀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인자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